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도전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도전의 이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에도 도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몸은 살아 있으나 꿈은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악인에 있어서 올라갈 산이 있다는 것은 그 산악인의 꿈이 살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서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도전의 과제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감사에 관한 도전의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되고 좋은지 몰라요.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적인 사람도 감사의 삶을 살면 너무너무 좋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의 삶은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도전을 하게 될 때에 그 도전 속에서 이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하고 특별히 영적인 삶에 너무나 놀라운 유익을 주지만은 이 감사가 도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의 삶에 도전하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난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로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성경에 메대와 파사로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멸망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건재하면서 가장 권력의 최정점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정말 불가사의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한 제국이 망하면 그 권력을 잡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숙청을 당해버리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이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메대와 파사 그 바벨론을 정복한 이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오가 이 나라를 120도로 나누고 난 후에 거기에 각각 거기에 책임자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다니엘이 총리 셋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또 뭔가 흐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왕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입니까? 다니엘인 겁니다. 소위 말하면 수석 총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그 페르시아의 개국 공신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페르시아의 개국 공신들의 마음은 지금 현재 완전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지경에 처해지는 거, 그런 지금 입장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현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지금 현재 숙청 안 당한 것만 해도 그거는 정말 감지덕지인데 최고의 자리에 서가지고 자신들을 지금 현재 지시하고 자신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다니엘을 제거할 어떤 방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어떤 허물도 어떤 문제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완전 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찾는 것이 뭔가 하면요,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문제, 바로 다니엘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올무를 놓는 그것을 하는데 다니엘을 가만히 봤더니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거다, 저게 바로 올무다 생각하고 난 후에 이들이 이제 머리를 깨를 짜내면서 관계를 꾸미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다리오 왕에게 가지고 왕이여, 당신은 이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
왕외에 다른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이제 30일 동안 기도하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높여주는 거, 그것을 듣고 보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좋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왕이요, 여기에다가 의인을 찍어서 어느 누구도 변개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 찍어라. 딱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게 뭡니까? 다니엘의 올무를 탁 거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다니엘의 올무를 딱 걸었는데 이제 다니엘은 이로 인하여서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자, 이러한 지금 현재 다니엘이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대처했는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러한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행동을 잘못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지가 지금 현재 수십 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저들이 올무를 걸고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이때 이렇게 무모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지요? 하나님 보기에도 어리석지요? 그러니까 제가요 30일간 기도 쉬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30일입니다. 딱 30일. 그래서 저들이 깨에 안 넘어가도록 해 주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 제가 창문 열어놨는데 창문 뭐 열어나 닫으나 뭔 상관입니까? 창문 그냥 닫고 제가 그냥 커튼 딱 쳐놓고 난 후에 이불 딱 덮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타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 같아요. 다니엘은 좀 굉장히 무모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전에 하던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우리는 생각해요. 얼마든지 피해 나갈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나 문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현실과 환경에 굴복하고 타협하느냐,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에, 이때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든 절개를 지킬 수 있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이 전에 하던 대로 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예배의 삶을, 기도의 삶을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이어갈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환경이 주어지고 모든 것들이 여건이 주어졌을 때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참 좋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음대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너무 좋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런 환경, 이런 조건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나라도 130-40년 전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아니 우리 민족 중에서 저 북한당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렇게 못하도록 할 때에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감사.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질 때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것도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 기도의 생활을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바로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욥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도 모든 재산과 자식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지금 현재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상황을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은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충성된 모습, 내가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발부둥 쳐왔던 모습 하나님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 노년에 믿음 지키다가 사자밥이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허용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서운합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그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은 뭡니까? 지금 죽을 환경과 조건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미워요. 그들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의 어리석음도 보지 않았어요. 왕의 도장을 덜컥 찍어버리는 그 어리석음도 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것을 두고도 감사와 불평이 완전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의 차이입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싱크와 탱크는요,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I와 A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하다와 감사하다, 이 싱크와 탱크는요, 이것은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를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따라 가지고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이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얻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난에서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방법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들도 바로 이 기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실제로 그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지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사자굴에 그대로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진 게 결과의 신세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신세의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킨 이 다니엘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구출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니엘이 정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게 된 거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진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오늘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포인트는 10절입니다. 10절에 이 말씀이 중심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너무너무 강하게 와닿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 뭡니까? 습관화입니다. 체질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기도의 삶이 습관화, 체질화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삶이, 감사의 말이 체질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그래, 오늘 감사하라고, 감사가 유익하다고 여러분 감사 갑자기 될까요? 안 돼요. 감사를 여러분 체질화시키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여겼다면요, 이 감사를 체질화시키기 바랍니다. 감사를 딱 하고 나면 여러분 모든 게 그냥 좋은 걸로 탁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났는데 희한하게 또 안 좋은 게 탁 펼쳐져요. 그 순간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에 감사로 계속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체질화, 습관화 되려고 하면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 엎어져도 감사, 뒤집어져도 감사,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를 습관화, 체질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습관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하던 대로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이거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면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같이 도깨비 망망하게 같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기도 갑자기 문제가 생겨 기도도 하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별 수 없네. 그러면서 그만둬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꾸준히 기도의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꾸준히 감사의 삶이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습관화되어져야 됩니다.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예배도 완전히 주일 성수도 습관화되어져야 됩니다. 주일날 딱 됐는데 오늘 날씨가 이래 꽃무리하냐, 오늘 가마 이제 장마가 온다 그럽니다. 비가 탁 내리는데 비 내리는데 이거 비 맞고 이거 가야 돼?
여러분, 이 고민하고 있는 건 습관 안 된 거예요. 날씨가 더운데도 가야 돼? 습관 안 된 거예요. 습관이 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고민이 안 돼요. 고민할 게 없어요. 비가 내리든 날씨가 꽃무리하든 날씨가 어떠한 덥든 상관없어요. 주일 성도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누가 잘하는지 알아요? 새벽기도 습관한 사람이 잘해요. 습관한 사람이요. 새벽기도 습관화 딱 된 사람은요, 그냥 새벽에 탁 되면 딱탁 일어나요. 이게 습관.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분이에요. 습관에 따라. 여러분, 삶을,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습관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감사도 습관화해야 됩니다. 감사도요. 그냥 매사에 그냥 감사하기로 완전 습관화하세요. 그래서 습관화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감사를 자꾸만 못하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을요, 이것을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무조건 거기다가 감사를 다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이거를요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3일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3일 쉬울 것 같죠? 3일 쉬운 게 아니에요. 3일 동안에 감사 불평 한 번도 안 하기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감사 불평 안 하기 아니죠. 불평 안 하기, 무조건 감사하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제자반에서 30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3일을 못 넘긴 사람들이 수두룩이 있었어요. 3일을 못 넘겨. 그러다가 좀 더 노력을 하니까 일주일 가는 사람, 2주일 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실패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30일간 또 새로 시작하고. 성공했다는 사람이 8명 중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성공하고 나잖아요, 30일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은요 인생이 변합니다. 그 사람은 주위가 행복해지게 만듭니다. 나 때문에 주위가 행복해져요. 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 멋지게 한번 습관화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감사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왜 잘 안 되는 겁니까? 습관 안 되기 때문에요. 감사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이 뭔가 지침이 없기 때문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 지침이 분명히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침이 바로 서고, 또한 감사가 완전히 습관화, 체질화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과 주의를 정말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만 잘 되어지면요.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 교단에서 감사의 12계명을 만들었어요. 감사의 12계명,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출근을 하면서, 오전 업무를 하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오후 업무를 하면서, 또한 일에 여러 가지 일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한 퇴근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여가 생활하면서 가족과 함께 잠자리 들면서, 이거 12가지예요. 그 뭔지 여러분 궁금하죠? 너무너무 단순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서 새날을 주심에 감사, 아침 식사 음식을 보며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 일하면서 비판과 압력을 받을 때에 도전 주심에 감사,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 점심 식사할 때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 일과 후에 작은 성취감에 감사, 저녁에 한상에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가족 주심에 감사, 신문과 TV가 책을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이 삶에다가 감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감사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속에다가 특별히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에다가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집에만 오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그동안 참고 있었던 모든 짜증, 불평, 원망을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다 보완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많이 보완하는 거예요. 거기는 좀 더 구체화시켜 보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실 거 맞죠? 예, 여전히 이쪽 부분이 조금 약해요.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현실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조그마한 하나를 누리면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몰라서 그렇죠.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알아가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요. 오늘은 특별히 6.25 73주년을 맞았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곳곳이 있어요. 이 6.25 73주년을 맞으면서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역사였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나라였습니까? 그런 나라, 뭐 유교의 여러 가지 일화를 보면요, 이거는 막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유엔 계류한 상황이란 이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정말 북한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 내가 지금 북한에 있어가지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고 지금 북한이 좀 최악의 지금 현재 식량난 속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내가 처해져 있다. 지금 내가 마음껏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요.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되어서 이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가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지 몰라요. 이 많은 것도 우리는 두고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현실이 답답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 분으로 말미암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이 감사가 습관화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화되고 예배가 완전히 체질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